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안전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 밤에도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도 강건하게 하시고 삶도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먹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각자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고 실천해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현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우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죠? 자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저 지방에도 난리가 났고 우리 부천에도 발병자가 발생을 해서 바짝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것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그냥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아주 작은 미생물에 불과한데 이 사람이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가지고 참 이렇게 쩔쩔매고 있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고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과 같으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놓으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로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요? 야, 인간 별거 아니네.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죠? 인간의 능력, 야, 이 인간의 이 무한한 능력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냐. 우주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막 복제를 해내고 사람 복제도 멀지 않았어요. 뭐 죽어도 상관없겠어요. 이제 체세포 복제해서 그냥 그대로 살려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서 큰 소리 땅땅 쳤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허당이에요. 허당.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막 쩔쩔하고 그것도 온 세계가 그냥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 벌썩을 떨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현 주소를 바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 이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세계와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렷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입을 빌려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자기 일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그 부분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 부분요. 자, 한 번 더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뚱따지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하시는 말씀은 뭐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시작도 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난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죠?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사자가 뭐예요?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고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된 거죠.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뭐 예언서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고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됐나? 그냥 예언을 한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될 거야, 됐으면 좋겠어, 그러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하나하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냐?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 옛적에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 옛적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착착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성경이 되지를 못해요.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래서 예레미야의 글이 왜 성경에 포함이 됐느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돼버렸거든, 그죠? 예레미야가 그 말씀 전할 때는 어땠어요? 엄청 박해를 받았지. 왜? 바벨론한테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고집 부리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엄청 싫어했어. 네가 니까지 뭔 선지자야?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된다 그래야지 망한다고 예언하는 놈이 뭔 선지자야? 응? 나라 위에 싸우다 죽겠다 그래야지, 죽자고 그래야지, 어떻게 항복하라는 놈이 뭔 선지자야? 그러면서 엄청 박해를 당했다고요.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 책을 만들어서 가져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칼로 토막을 쳐가지고 화로불에 태워버렸잖아요. 이게 뭔 말씀이야?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없애버려. 왕이 직접 토막을 쳐서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태워 없애버리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리냐? 안 사라져.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도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되어버리잖아요.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근데 70년 후에 돌아와 보자. 여러분, 이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짓밟아서 그냥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이때가 이 바벨론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온 세계를 그냥 지배하고 집어삼키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 앞전의 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 이 나라가 오랫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로 군림을 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 근데 새로 부상한 이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이 나라가 그냥 아수르를 꺾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일을 하고 심지어는 애굽까지도 그냥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필적할 나라가 한판 떠보자 할 수 있는 맞짱 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덤벼들 나라가 없으니까 이 나라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잖아요. 상대할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수백 년 가버리면,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대단한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불과 한 50년 돼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으니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바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처음에는 무시당했는데, 선지자도 아니라고 해서 막 구박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왜? 그 말대로 다 되어버렸거든. 이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도 역사가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무엇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선지자의 성취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선포하셨냐? 내가 바로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누구로 태어나셨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거를 초림, 성탄 이래 부르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어땠냐? 아무도 몰랐어. 아주 초라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구박만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얼마나 무시당하고 구박받았으면 그냥 헛간에서 태어났겠어.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성탄절에 그 마구간 꾸며놓고 막 이래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슴 아픈 얘기요. 그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얼마나 읍수의 여김을 당했으면 그렇게 그냥 마구간에 내몰려 했나고요. 거기서 태어나야 했나고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초림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 그랬거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 그랬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 그 선지자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내가 왔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새벽별.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The brilliant morning star. morning star. 아침별. 새벽별인데 우리말로는 샛별. 샛별은 뭘 샛별이라 그럽니까? 금성.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금성, 샛별. 그런데 이 별은 뭔 소리냐 하면은 아침이 밝아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밤은 끝나고 아침이 밝아온다. 어두움은 쫓겨나고 광명한 시대가 열린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샛별이에요. 새벽에 탁 떠오르는 별이거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거든.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역사는 이제 끝장나고 이제부터 광명한 대낮이 밝아온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이제는 그 어둠의 시대가 끝장났다. 샛별이 반짝 빛나면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요. 두 번째 오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 이러지.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되나요? 마지막 때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신다 말이에요.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오신다. 나팔 소리 울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 거느리고 위험찬 모습으로, 근엄한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오시는 이 모습은 뭐냐? 바로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옛 역사를 돌아볼 때에 역사가 바로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대로 착착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느냐?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주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지금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이 역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거에 따라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가 또 이제는 광명한 새벽별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이 이 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22장이니까 다 끝났어, 이제 종말도 이제 다 끝났어, 끝나가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심판하러 오실 때도 심판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살려내고 건져놓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목적이고 뜻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시죠.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목마른 자, 또 연약한 자. 목마른 자라는 말은 사모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듣는 자, 이랬으면 듣는 자. 이게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듣는 자.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냐?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지만 그 심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거냐? 그 사람은 바로 듣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 듣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듣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명수를 한없이 값없이 마시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지만 겸손함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함.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듣는 거거든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금 가진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울은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늘 한없이 낮추더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뭐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해야 한다. 이걸 까먹지 맙시다. 더 겸손해야 한다. 주님 앞에 더 철저히 나를 낮춰야 한다. 비워야 한다. 나는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듣는 자는 오라 한다며요. 누구를 오라고 하신다고? 듣는 자.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겸손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본성이 있느냐? 자꾸 우쭐해지려는 본성이 있어요. 없을 때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뭐 없는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늘 부족하니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좀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이래야 되니까 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지면 어때요? 조금 성공하면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때가 이제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내가 은혜 좀 받았다 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 응? 내가 좀 하나님 사랑을 좀 받고 있다 그럴 때가 조심해야 될 때. 이거 까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은혜 받고 넘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 그죠?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은혜 조금 받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될까 겁나요. 그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반짝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 엄청 많거든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철저히 나를 비우고 낮추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듣는 귀를 항상 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 목마르다 말은 그게 바로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생명수로 넘치도록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뭐 어렵고 혼란스럽고 뭐 위험하고 겁나고 두렵고 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자꾸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철저히 낮추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권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또 뭐 상황이 안 좋아도 위험한 여건이 펼쳐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우리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온전히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더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스스로 친히 선포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또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혼돈도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귀를 넓게 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듣는 자는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수로 값없이 한없이 마시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갈급한 모든 것이 시원하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도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려고 이렇게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눈물 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림으로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